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네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반대편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요 에코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중대한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여유 있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 뛰어갑니까? 조사님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 3일 동안 머리 안 감고 간 렘넌트 있어요. 조사님 알고 있습니다. 봤어요.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고 굉장히 이게 아침을 우리가 아침 시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조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복된다면? 그러면 영육간에 승리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당장 내일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확실한 답을 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 누림의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누린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누린다는 거죠. 내게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면 내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르면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면 한계, 낙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 내 걸로 하게 되면 결국 내 수준만큼 응답받게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능력이 없어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저번에 캠프 현장 갔다 왔죠. 성주 현장에. 그 현장을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청소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포럼하고 은혜 받는 문제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 거기 성주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 초엘리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굴 열어주시냐? 앉아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위.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을 두고 이 지역 살릴 제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 좋게 말하면 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근데 그게 제 생각이란 거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제가 그 현장에 잘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불러도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옵니까? 부른다고 누가 어른이 부른다고 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 또 전도 대상자들 데리고 스스로 그 주교 현장으로 막 가요. 저번 주도 조선님 저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연락 오더라고. 뭐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내게 주신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다 주셨는데 왜 그러냐? 영적으로 무지해요.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모른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영적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재앙은 계속 온다니까요. 알아도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났대요. 마귀의 자녀. 마귀가 뭡니까?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 완전 운명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모른다고 됩니까? 알아도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운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사단은 진리가 없는 것으로 이 운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기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게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기에 따라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게 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게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 그대로 그 열매는 나타나게 돼요. 그 뒤에 얘기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심겨주시는지, 그 축복,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뭐냐? 예배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1시간 교회 오죠. 그리고 30분 메시지 듣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이때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밖에서 내게 무엇이 심겨지겠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때는 이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한 번에 깨달음 속에 뭐가 되냐? 각인이 바뀐다니까요. 각인 바뀌어요. 여러분 사실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토요일 밤부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실 건데, 내 렘넌트잖아요. 하나님 대체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현장에 내일 무슨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사실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이 내게 담겨 있는가에 따라 열매 맺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이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해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현장에서 여러분 자기 전에 계속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뭐라 얘기하시냐? 성경 나오죠. 2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인생에 늘 여러분 용돈 부족하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잖아요. 갈구하지만 부족하잖아요. 공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 가진 것이 크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사님이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네. 조사님 중학교 때 원래 타이어가 큰 자전거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은 로드 자전거라고 타이어가 이렇게 얇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 자전거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아, 저거 너무 사고 싶다. 눈만 감아도 그 자전거가 생각나고 눈 떠도 그 자전거 생각나고 너무 원하는 거야. 근데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미션을 줬어요. 이 대회에 나가서 네가 입상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지.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어요. 그래서 딱 자전거가 오는데 선생님이 저녁에 막 치킨 냄새가 나요. 배고픈데. 근데도 나는 자전거 생각만 하면 이미 받았잖아. 배가 너무 불러. 충분해. 앞에 요게 전제돼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섬시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때 상황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시간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심 봤는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에서 여호와께서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 막대기. 근데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내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지팡이는 때리는 거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은 여러분 승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 간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평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내게 임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나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뭐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응답이 있어요. 먼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천장 가야 돼요 내일.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먼저 받을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죠. 다윗은 사무엘과 만남의 축복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과의 만남의 축복, 요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저도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뭘 해라, 뭐 먹었노, 뭐 했나 막 하면 안 들려요. 분명히 난 들으려고 하는데 부모님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여기 뭐 담임 목사님, 교육자가 성교회학 하면 예 목사님 바로 들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똑같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말하는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전도자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복음 말할 수 있는 선생님, 복음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 지금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 선생님, 우리 렘넌트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런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 축복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언약이 통하는, 이 복음이 통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이 통하지 않고 복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꿈,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을 때 웃기다, 우습다, 교만하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가슴에 담아두었더라. 언약이 소통되는 관계, 복음이 소통되는 관계, 이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뭡니까? 미션을 전달받았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베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네가 뭘 해야 될지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해도 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발견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갈구합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사람에게도 사랑 주세요. 세상에게도 돈을 주세요. 얼마나 갈구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미션. 그래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형들은 요건 몰랐어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뭐 하냐? 항상 머릿속에 의식주.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를 채울 수 있지? 의식주. 근데 다윗은 형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윗에게 쌀 빌어먹고 사는 인생. 근데 요셉은 쌀을 주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인생.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렘넌트들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런 상관없다 생각해요. 우리 오늘 말씀 받았죠? 영적 혼란 시대, 혼합주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은 언제 이 시간을 가졌습니까? 가장 내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 같을 때 목동이라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요때 다윗은 이 힘을 길렀어요. 이 축복을 먼저 받을 응답 갖고 있었다니까요. 시편 78편 특별히 7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양을 지키는 자에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자로 하나님이 키우셨다.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양을 지키는 자지만 내가 나중에 커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는 자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시간표였다. 그 증거가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거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먼저 받을 응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어떻게 받냐? 특징이 있어요. 늘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문제 어려움 만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다윗은 이 영적 서밋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갔냐?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어릴 때 양들을 쫓아냈던 이 돌팔매질 이 기능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형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어떻게 세상과 이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유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어떤 이유입니까?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이유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이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 현장은 마치 골리앗과 같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내일 학교 가보세요. 오늘 놀러 가보세요. 전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영적 문제 없어. 이 현장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아침 시간을 조금 회복해 보세요. 아침 시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여러분 아침에 저도 잠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는 게 습관이 되니까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여유 있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냐면 처음 내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 말씀 붙잡으세요.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강단 말씀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성경 구절 본문 한 번만 봐도 돼요. 우리 미디어팀에서 올려주죠.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거. 그래 하고 뭘 하냐면 기도 그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 있죠. 오늘 가야 되는 현장 그 스케줄들 그게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 여러분 이 영적 싸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여러분 뭐가 옵니까? 본격적인 문제가 와요. 이 도망자라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내가 진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응답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축복하셔야지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때 다윗은 뭘 발견했냐? 오늘 본문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뭐냐? 오직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오직의 비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아니고 내 응답, 병 낫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자. 오직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도망 다닐 때 심의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욕을 듣게 됩니다. 요거를 뭘로 받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요것을 내 탓, 남 탓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래 돼야 뭐가 되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나랑 수준이 똑같은 사람 나는 못 살립니다.
그 사람에게 평생 영향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응답 주십니다. 다윗은 찬스가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 나를 배신한 내 아들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니까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뭘 하냐? 용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살리는 선택했어요. 불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됩니다. 또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 다윗의 관심은 요거에 있지 않았어요. 사울왕 죽여야지, 압살롬 죽여야지, 요런 데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요 다윗의 관심은 한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응답. 뭡니까? 성전 준비. 여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다 여기에 쏟아 부었어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굽니까? 대단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솔로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 선교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다윗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남기지 못했어요. 맞죠?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의 복음이 나는 누렸지만 내 후대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시대 오게 됐죠. 그 뒤에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 이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 남겨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켭니까? 오늘 말씀 받았죠. 정말 이 현장의 영적 재앙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다. 1부 때 말씀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현장이에요. 왜 현장이 중요하냐? 현장에서 전도해야 된다. 현장에서 뭐 응답이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현장이에요. 아, 말씀이 맞구나. 진짜 흑암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렘넌트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현장이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반을 보면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그냥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이미 이 안에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팀들이 뭘 하냐?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의 반대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부족함이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은 문제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저번 주 말씀 받았죠?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선생님도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서밋타임 반드시 이거 먼저 받고 현장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침 살리세요. 아침 살려야 됩니다. 시편 5장 5편 3절에 이렇게 하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침에. 그리고 낮에 뭐 합니까?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기도로 바꾸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지는 겁니다. 답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 요것을 조금만 집중하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제한해야 돼요.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했는데 원네스 응답, 모든 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들 보여질 겁니다. 정말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